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웅크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제목은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일 먼저 들어온 우리 김순남 권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도 사실은 이게 하나 앞에 지난전부터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런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은데요.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길에 어디쯤이었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여리고가 어디 있었냐면요. 위치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좀 어느 정도 가까이 이르렀고 가까이 있고 예수님께서 목표가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어요. 마지막 여정을 하시기 위해 그 시작점이 됐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그게 바로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한 맹인이에요. 자, 그 맹인을 만나는데 이 맹인이 과연 누굴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이 사람을 누굴까요? 이 맹인.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요. 네, 바디메오인가요? 맞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뭉뚱그려서 누구라고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디메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누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죠.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맹인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직접
장님이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장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지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낫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아주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증인이죠. 그래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뭐였냐면 현상 수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왜냐하면 바디메오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당시에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요. 분명히 다른 데에서는 이름이 드러나 보이지만 어떤 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성경에서는 거론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증인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가 기록했을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한 증인이어서 로마 사람들이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맹인이다라고 특정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선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디메오를 딱 만났어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38절에서 외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언제일까요? 한번 우리가 세리, 언제죠? 세리 11절, 11절. 그렇죠. 13절에 보면요. 와, 우리 권사님 역시. 자, 13절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누가 처음에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에피소드에서 이 세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죠. 과부와 재판장 비유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바디메오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그들이 반응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앞서가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었다라고 나오는데요.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 비리 답이 나와 있죠. 자, 주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을 제지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15절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누구를 꾸짖냐면요.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거.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15절에서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디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누구에게 나오고 있었죠?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 보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똑같은 장면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 자, 그 사람들이 꾸짖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어 아이고 자제 42절을 보면요.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대한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옵니다. 누구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8절에 보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과부의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믿음이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관리에 대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26절에서 말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그 돈에 대한 그 갈망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낙타가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려워. 그 이야기를 하자. 어,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당연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앞에 18장 처음부터 이 마지막 이 맹인의 이야기까지가 뭐냐면요. 오늘 이번 주에 들을 말씀, 살펴볼 말씀이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의 총체적인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지금 뒤에서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 다 어떤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아주 조명해서 보여주냐면 오늘 말씀의 이 맹인에 대해서 이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깨닫지 못했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 지금 34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누가 깨닫느냐? 바로 맹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공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딱 두 번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을 따라 나느냐?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온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 속에는요, 메시아라는 이 강력한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맹인은 알았어요. 맹인은 눈이 멀었지만, 육체적인 눈이 가려서 알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몰랐다?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맹인은 알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가 누구인 걸 알았다.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자, 제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았다? 맹인은 깨달아 알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자, 이런 얘기하죠. 지난주 말씀에서 한 관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느냐? 자,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맹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이 맹인의 아주 뛰어난 상황이 보여져요.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맹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날마다 구걸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떠면 돈을 좀 더 줬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근본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뭐냐? 나의 이 맹인, 날 때부터, 그리고 안 못 보는 이 눈이 누구를 만나면 보게 된다는 걸 알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분은 내 눈을 낫게 하실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바로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구하냐?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오늘 말씀의 맹인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눈이 보여지지 않았어? 아니요. 우리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맹인이 원한 게 뭐냐면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 맹인은 평생을 뭘 했을까요?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자,
맹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맹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냐면요. 거릿 노릇, 그러니까 구걸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맹인이에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줄 때 맹인이 보면 그 사람들 지나가면 우리는 더 마음을 동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생계 수단이에요. 어, 뭐 우리 구역장님들도 알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눈에 강조했다시피 이 로마의 이 압제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세금의 수탈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맹인은요. 그래도 어떻게든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라는 것이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낫는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이것을 자기가 벌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맹인에게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평안함에서 그동안 그냥 편하게 구걸해 먹던 그 삶에서 이제 전혀 다른 삶으로 도약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도전했다는 거예요. 나의 눈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눈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베푸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그냥 값없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는 되었지만 그 뜨게 된 거에 대해서 이 맹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책임이 자기에게 쥐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우리에게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자 의무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감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국률을 구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이야기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맹인은 이러한 결단이 있었어요. 단순히 안목 보는 것에서 그냥 보는 그런 것을 넘어서 자기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그동안 밥줄이었던 것이 끊기는 것을 각오하서라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좀 많이 혈안이 돼서 좀 목을 좀 높였는데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맹인은 누구였다? 바디메오였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여리고 근처죠.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만난 사람이니까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맹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두 번째 문제. 앞서가는 자들이 이 사람에게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요? 자, 39절에 나오는데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좀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39절에 보면 전 이 부분이 되게 감동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냥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좀 너 그렇게 꼭 유난을 떨면서 믿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더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맹인이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맹인의 바람에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금요기도에 너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춥고 좀 여러 가지 연말이고 여러 가지 못 올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셔서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처럼 맹인처럼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눈이 있어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앞 못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이 맹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힘써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